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잠시 그냥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그렇게 내쉬는 그 숨결 하나에도 이미 공덕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법우님들은 어디에 기대십니까? 술 한잔 하십니까? 텔레비전을 켜십니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이 복잡함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잠을 자면 나아지겠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히겠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잠을 자고 나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기는커녕 어느 순간 더 크게 밀려오던 그 복잡함. 바쁘게 지내다가도 혼자 조용히 앉는 순간 다시 올라오는 그 무거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부모님도 가르쳐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무감각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피하면 됩니까? 억누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법우님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피하면 더 강해집니다. 억누르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무감각해지면 삶 자체가 무미건조해집니다. 제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감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 자녀와의 갈등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다는 분, 몸이 하나씩 아파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분, 지난날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른다는 분,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마음을 다룰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잡아줄 닻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을 법우님들과 함께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보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4단계의 수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로 본 수행인 염불과 참선의 단계, 세 번째로 수행 중에 일어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 네 번째로 수행을 마치고 그 공덕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회양의 단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아침 색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청정한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 속에도 이미 청정한 불성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그 불성을 법우님들 스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준비 단계입니다. 호흡과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셔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허리를 살짝 펴주십시오. 억지로 꼿꼿하게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장에서 실 하나가 정수리를 살짝 당겨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느낌으로 허리가 편안하게 세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도 좋고 아래를 향하게 해도 좋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어깨를 한번 으쓱 올렸다가 툭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눈을 부드럽게 내려 깔아 주십시오. 완전히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시선을 코끝 아래로 향하게 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우님이 더 편안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자, 이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면서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후. 내쉬면서 어깨의 무게가 가슴의 무거움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천천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에 마음 챙김을 닦으면 큰 과보가 있고 큰 이익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수행이 바로 이 호흡 관찰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는 것, 지금 숨이 나가는 것. 오직 이것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지금 법우님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르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걱정거리가 올라오십니까?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이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호흡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학인에게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바루를 씻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앉아 있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허리가 편안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턱이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살짝 턱을 당겨주시고 어깨를 한 번 더 툭 내려놓으십시오. 눈은 여전히 편안하게 내려 깔고 계십시오.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법우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엉덩이가 방석에 혹은 의자에 닿아 있는 그 무게감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는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법우님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숨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이 마음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우님들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허리를 편안하게 세우고 숨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몇 분만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누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 본 수행 단계입니다. 염불과 참선을 함께 닦겠습니다. 법우님들 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염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 온 마음이 그 부름 안에 녹아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그리고 참선은 화두를 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의 근본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2가지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불로 마음을 모으고 그 모인 마음으로 참선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염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편안하게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작게 이렇게 불러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이십니다. 그 무량한 빛이 지금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을 환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번에는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6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나무를 할 때 아랫배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미타를 할 때 소리가 가슴을 통과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불을 할 때 소리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번에는 소리를 조금 더 길게 늘려보십시오. 나무와 아미타불. 그 소리의 진동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의 무거움이 그 진동과 함께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법우님들, 이 연불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근원통이라고 하여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리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관하면 그 관하는 마음 자체가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 속에 온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연불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느냐 알아차리고 돌아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10분만 연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달아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선사는 무라고 하셨습니다. 없다는 그 무가 화두입니다. 화두처럼 연불도 끊임없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아나면 다시 들고 또 달아나면 또 들고 이 끊임없는 돌아옴 자체가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연불이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참선의 경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잠깐 살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는 것은 입이지만 소리를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불하는 이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이라고 하여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나는 무엇입니까? 이 의심을 드십시오.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의심을 들고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동시에 이 연불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불선입니다. 연불과 참선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씩 깊어지다 보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와 그것을 듣는 마음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소리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삼매의 문턱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선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소리를 부르는 마음이 조용히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선정입니다. 계속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번에는 소리를 조금 낮추어 보십시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리고 조금 더 낮추어서 마음속에서만 부르는 것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에서 부르는 연불. 이것을 무겸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소리. 이 무겸이 깊어지면 마음이 참으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잡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봄 눈이 녹듯이.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이 세 번의 연불 안에 이미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 안에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복잡함은 언제나 과거의 일을 들여다보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할 때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 하나에 온 마음이 있으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는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이라도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기쁨입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수행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술 한 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쁨을 살짝 맛보고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 3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도망가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2500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해답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참선을 해보겠습니다. 화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문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도 걱정도 두려움도 후회도 외로움도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답을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의심을 들고 계십시오. 만법귀일 일귀하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이 의심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때,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커집니다. 그런데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 의심 하나를 들면 복잡한 생각들이 그 의심 앞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파도가 더 큰 파도를 만나면 삼켜지듯이 지금 이 의심을 들고 계십시오. 만법귀일 일귀하처. 숨을 들이쉬면서 만법귀일. 숨을 내쉬면서 일귀하처. 들이쉬면서 만법귀일. 내쉬면서 일귀하처. 이렇게 호흡과 화두를 하나로 엮어서 수행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하나가 된 수행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사마타 그리고
그 모인 마음으로 실상을 꿰뚫어보는 윗바사나, 이 두 가지가 화두 수행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만법귀일, 내쉬면서 일귀하처.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전보다 생각의 소음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벽암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봉 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흰 바발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도 그 복잡함의 원인도 그 해답도 하나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이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들이쉬면서 만법귀일, 내쉬면서 일귀하처. 잠시 이렇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조금 침묵하겠습니다. 법우님들이 이 침묵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시도록 지금 이 순간 오직 화두 하나, 만법귀일 일귀하처. 좋습니다. 법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아까와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오늘 수행의 절정입니다. 법우님들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행 초심자에게도 20년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장애가 찾아온다는 것은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애들이 찾아옵니까? 첫 번째로 졸음이 찾아옵니다. 앉아서 염불하고 화두를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스르르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혼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흐릿해지면서 잠에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들뜸이 찾아옵니다. 수행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달아나면서 도무지 한 곳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고 싶어지거나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거나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합니다. 이것을 도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세 가지 장애 중에 어느 것이 지금 법우님들에게 익숙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장애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나씩 어떻게 다루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침, 졸음에 대해서입니다. 졸음이 올 때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졸면 수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졸음이 올 때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조금 위로 향하게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졸음이 오기 쉽고 시선을 약간 위로 향하면 마음이 깨어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배가 충분히 불러올 만큼. 그리고 한 번에 후 하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3번 반복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후, 들이쉬고, 후, 들이쉬고, 후. 어떻습니까?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졸음이 올 때는 귀를 당기고 몸을 비비고 일어서서 경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경행이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앉아서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때는 무리하게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화두를 들면 됩니다. 법우님들, 졸음이 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쉬려는 본능입니다. 다만 수행 중에 그 본능에 그냥 따라가 버리면 수행이 끊어집니다. 졸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번에는 도거 들뜸에 대해서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달아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먼저 숨을 한 번 내쉬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의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엉덩이의 무게감, 발의 감각, 손의 온기, 몸의 감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 혹은 화두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달아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수행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수백 번 달아나도 괜찮습니다. 수백 번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그 힘이 쌓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면 스승이 있어도 모르고 깨달으면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의 의심에 대해서입니다. 이 의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행에 대한 의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수행에 대한 의심.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무아미타불 몇 번 부른다고 인생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시간 이전과 이후 마음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호흡이 편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수행이 이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이 될까? 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지 않은 이가 없다. 단 하나의 중생도 예외 없이 이미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한 법우님도, 후회가 많은 법우님도, 외로운 법우님도, 두려움이 많은 법우님도 이미 그 안에 청정한 불성이 살아 있습니다.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성이 이미 있는데 수행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깊은 경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졸음도 다루고 들뜸도 다루고 의심도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장애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졸음에 끌려가는 것도, 생각에 끌려가는 것도, 의심에 끌려가는 것도 모두 집착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집착, 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수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합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체가 없으면 나의 집착도 실체가 없습니다.
졸음도 들뜸도 의심도 그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그냥 두십시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졸음도 생각도 그 모두를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구름이 지나갈 때 하늘은 구름을 붙들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우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의 온갖 생각들, 감정들, 그것들이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그것들을 붙들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들 사이사이에 있는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생각과 생각 사이, 그 짧은 틈새에 있는 고요함. 생각이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순간의 고요함.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우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 아래에 움직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복잡해도 그 아래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그 아래 고요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그 아래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수행의 핵심 깨달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잡함 아래 고요함이 이미 있습니다. 수행이란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임재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붉은 살덩어리 위에 한 무의진인이 있어 항상 법우님들의 면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아직 참견하지 못한 이는 보고 보라. 이 무의진인이 누구입니까? 법우님들 안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주인공입니다. 화두를 드는 그 주인공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그 주인공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이 어떠한지 그냥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구나.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있구나. 고요함이 있으면 고요함이 있구나.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복잡하고 감정들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공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 주인공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것. 나무아미타불 하나가 은은하게 마음속에서 울리면서 그 소리를 바라보는 고요한 주인공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선사들이 수백 년간 가르쳐온 수행의 핵심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열애는 이와 같이 항상 존재하여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법우님들 안에, 이 고요한 주인공 안에
부처님의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멸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법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장애를 만나고 그 장애를 다루면서 복잡한 마음 아래 고요한 주인공을 만나는 것. 이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아주 잠깐 스칠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행하다 보면 그 고요함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수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이어집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도 걱정거리가 닥쳤을 때도 그 고요한 주인공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회향과 일상 적용 단계입니다. 법우님들 수행을 마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수행으로 쌓인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라고 하여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이 한량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을 모두에게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회향의 정신입니다. 지금 함께 회향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작게 입술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 수행의 공덕을 법우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내 가족과 나누겠습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내가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회향의 힘입니다. 나만을 위해 수행할 때보다 모두를 위해 수행할 때 마음이 더 크게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복잡함이 들어올 자리가 좁아집니다. 이제 이 수행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주 선사께서 설거지를 하러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눈을 떠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자리에서 딱 3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이불 속에서도 됩니다. 그냥 3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3번이 하루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걱정거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까? 그 순간 딱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한 번만. 그 한 번이 복잡함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한 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10번. 될 때까지 부르십시오. 그 복잡함이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 복잡함을 바라보는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세 번째로 잠들기 전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좋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었던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오늘 내가 상처 준 이들에게도 가닿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누우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딱 일주일만. 법우님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지금 이 복잡한 마음도 무상합니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나, 화두 하나, 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그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수행을 통해 경험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잠깐이라도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호흡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잡함 아래 고요함이 살짝 스쳐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법우님들의 수행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아도 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도무지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으십시오. 앉아서 숨만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또 다른 복잡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냥 앉아서 숨 쉬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곁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법우님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때도, 부르지 못할 때도, 마음이 고요할 때도, 복잡할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가 수행의 가장 든든한 바탕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나 약견제 상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지만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니라고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도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면 그 아래 열애가 있습니다. 열애가 무엇입니까? 법우님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청정하고 밝고 고요한 그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수행을 통해 그 본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만나셨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수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뜨십시오. 천천히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이 공덕이 내 가족 모두에게,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어디에 기대십니까? 술 한 잔에 기대십니까? 텔레비전에 기대십니까?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하나에 기대십니까? 그 선택이 법우님들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나에 기대는 살, 화두 하나를 드는 살, 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살.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두려웠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후회했던 것들이 조금씩 용서됩니다.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을 이어온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경험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할 때 더 깊어집니다. 이 댓글 공간이 법우님들의 수행 도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덕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